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21절의 말씀대로 귀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 제목입니다.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쓰기 위해서 큰 집에 그릇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큰 집에다가 가져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그 큰 집에 다 필요합니다. 이 큰 집이라고 했는데 이 큰 집은 이 교회를 가리키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릇들, 이 그릇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지만 다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교회 안에다가 다 두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서 두신 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기 위해 악인도 두신 거예요. 그 잠언 16장 4절 읽어봐 주십시오. 잠언 16장 4절. 16장 4절에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적당하게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자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자가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두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손해주고 나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해를 가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서 두신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러한 사람을 이용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생활,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 우리가 하는 데에 모든 것을 유익하게 쓰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를 괴롭히고 가시 역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이 나에게 두셨다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환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돼요. 가시 같은 그러한 자가 없으면 우리가 그저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시 노릇하는 그러한 자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비로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금그릇 같은 사람도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두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이용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유익이 있어요. 그 잠언 14장 4절 들고 주십시오. 잠언 14장 4절.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를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은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한 겁니다. 구유를 더럽힐 만한 소가 없어요. 그러니 깨끗하게 들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소를 잘 이용하기만 하면 소의 힘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밭에 가서 일하면 힘이 들고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지만 소의 힘, 나보다 몇 배는 더 강한 그 소의 힘으로 거두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추수하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가 없으면 좋겠다, 이 소가 없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하겠다,
소가 없으면 좀 깨끗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소가 있음으로 인하여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줄 알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소를 잘 부리는 겁니다. 잘 부리는 거. 잘 부리고 잘 이용하기만 하면 그 소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 만나게 하실 때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그 환경이 좀 없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이 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내 속이 좀 시원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소의 힘으로 소득이 많아진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그저 잘 부리면 되는 겁니다.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만 있으면 좋겠지만, 은그릇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그 큰 집 안에 다 가져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릇을 만들고 또 그릇을 사서 집에다가 가져다 두는 그 목적은 그 그릇에다가 뭔가를 담아서 먹기 위함인 겁니다. 그릇을 너무나 예뻐서 그릇이 장식용으로 쓰는 경우도 가끔은 있겠지만, 이 그릇의 보통의 용도는 음식을 담아 먹든 물을 담아서 마시든 그 안에다가 뭔가를 넣기 위한 것이 이 그릇의 용도인 겁니다. 그러니 그릇이라는 그 그릇의 가치가 어디에서 정해지는가?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 그릇 속에 뭐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이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그 그릇의 가치와 용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금그릇이다라고 해도 사람이 그 안에다가 더러운 쓰레기를 잔뜩 담아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어디 쓰레기장에 가 있든지 문 밖에 내다 놓든지 하는 것이 그 그릇의 용도고 그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무로 만든 그릇이고 흙으로 만든 무슨 질그릇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의 위치는 식탁 위가 되는 거고 집 안이 되는 거고 사람이 자기 손으로 꼭 붙잡고 귀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릇 안에 뭘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릇이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빈 그릇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여러 재료로서 우리 각자를 만드셔서 쓰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삼으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긍휼의 그릇. 그 로마서 9장 23절에 그랬죠. 로마서 9장 23절.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우리를 그릇으로 삼으시되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시든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든 뭐가 됐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놓으신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었다. 그 로마서 9장 아까 23절 또 이 전후에 보면 진노의 그릇으로 삼아 놓으신 자들도 있어요. 진노의 그릇.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인 겁니다. 설령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노의 그릇인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그릇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빈 그릇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담기는 그러한 그릇도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심지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긍휼의 그릇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긍휼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채워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것을 담아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귀한 것을 담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재료다, 그릇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이 잔뜩 끼어 있으면 그곳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아줄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담아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금으로 만든 그릇인가, 은으로 만든 그릇인가, 나무로 만들었는가, 흙으로 만들었는가, 그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러한 질그릇이다라고 할지라도 질그릇 그저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산산조각나고 깨질 정도로 연약한 그릇인 겁니다. 아름답지도 않아요. 금처럼 은처럼 무슨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비싸지도 않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그릇이다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그 안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금그릇이다라고 할지라도 더러우면 더러운 것밖에는 그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그러한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2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금그릇이라고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해서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귀하게 쓰임받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뭔가? 회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회개는 우리가 지난 죄를 깨끗이 없애고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회개가 뭔가? 지나온 일들,
지나온 죄를 깨끗하게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시는 내가 이제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 내가 다시는 안 지어야 되겠다 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힘쓰고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이전에 지었던 죄를 깨끗하게 없애지 못하면 마치 이 더러운 그릇에다가 새로운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귀한 음식을 담으려고 해도 그 그릇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이 없어져서 그릇이 깨끗해져야 거기에다가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의 시작이 뭔가 지나온 죄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나온 죄, 어제까지 지었던 죄를 생각하며 그 죄를 놓고 애통하며 참으로 내가 짓지 않아야 될 죄를 또 지었구나, 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내가 또 했구나, 지나온 시간에 지은 그러한 죄에 대해 애통하는 데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애통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애통은 좀 할 수 있어요. 지나온 죄를 생각하며 애통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이 더러운데, 손에 더러운 게 잔뜩 묻어서 손이 시커먼데 그러한 자가 깨끗한 것을 만지면 그 깨끗한 것조차 더러워지는 겁니다. 내 손이 깨끗해야, 그래야 뭔가 더러운 것을 좀 없애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내 손도 더러운데 나도 더러운데 다른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욥기 14장 4절 읽어봐 주십시오. 욥기 14장 4절.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해야 깨끗한 가운데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온 죄에 대해 애통은 좀 할 수 있는데, 또 애통하면 할수록 지나온 죄들이 점점 더 생각이 납니다. 애통을 하면 할수록 지나온 죄들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고 지나온 죄들을 다 묻어두고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니, 그러니 내가 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가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우리의 죄가 점점 더 하나하나 생각이 나게 마련인 겁니다. 집을 청소하면, 무슨 방을 청소한다, 아예 청소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들이 방 곳곳에 다 쌓이는 것이지만 청소를 하면 할수록 그 더러운 것이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더러웠구나, 저기도 더럽구나, 여기도 지저분한 것이 쌓여 있었구나. 아예 청소하지 않으면 눈에도 들어오지 않지만 청소를 하면 할수록 더러운 것이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나의 죄가 점점 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런 마음도 품었었고 이런 말도 했었고 이렇게 누구에게 상처도 주었고 누구도 실족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지나온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증거한 것처럼 그 죄를 내 힘으로 없앨 수가 없다는 거, 내 힘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가? 깨끗한 누군가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더러운 나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 누군가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줘야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깨끗하시고 아무 죄 없으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 13장 5절 읽어봐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쭉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제자들이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예수님 앞에 발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아무리 깨끗하게 없애보려고 한다 한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 앞에 더러운 나의 발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더러운 발, 막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있고 그런 발을 누구에게 꺼내놓는다 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힘든 일인 겁니다. 좀 깨끗한 발이라면 내 발이 이렇게 깨끗하다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쉽게 꺼내놓을 수 있겠는데 그런 발이 아닌 거예요.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더러운 것을 잔뜩 밟고 그래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들이 잔뜩 여기저기 끼어있고 묻어있는 그러한 발을 예수님 앞에 내미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하지만 그 발을 내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발에 묻었던 더러운 것들, 묻었던 더러운 죄들, 모든 악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없는 것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큰 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앞에 그 죄를 다 꺼내놓는 겁니다. 그 죄를 꺼내놓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거기에 발 씻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3장에 그 1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미 목욕했다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은 자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러한 사람인 것인데 그 깨끗해진 자가 그 발로 더러운 곳을 밟고 다니니 그러니 그 발에 더러운 것이 또다시 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목욕한 자 발밖에는 씻을 것이 없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그러한 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그 죄를 마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꺼내놓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읽어봐 주시지요.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 형통하지 못한다. 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꺼내놓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죄송할 때도 있는 겁니다. 나를 이미 목욕시켜 놓으셨는데 나를 이미 목욕시켜 놓으셔서 깨끗한 자로 삼아 놓으셨는데 그 깨끗해진 내가 또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발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꺼내놓고 자복하기만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다시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조금 전에 잠언 28장에 이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니 죄를 숨기고 덮어두고 외면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아가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하면 할수록 죄가 생각난다 그랬는데 반대로 내 죄를 자꾸만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나아가면 나도 내가 지은 죄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깨끗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 지금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양말로 꽁꽁 감싸두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내 발이 얼마나 시커먼지 모르는 겁니다. 양말을 신고 또 신발을 신고 다 가려놨으니 숨겨놨으니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내 발이 어떤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꽁꽁 숨겨둔다 한들 언젠가는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상 언젠가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내 발이 지금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이 발로 다니지 말아야 될 곳을 어디를 내가 그렇게 잘 다녔는가, 내 발에 지금 뭐가 묻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발을 내밀어라, 내 발을 씻겨주겠다, 발을 꺼내놓아라 라고 할 때에 꺼내놓지 않아요. 내 발 깨끗합니다,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고 꺼내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발이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애통하며 늘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발 꺼내놓으라 라고 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말씀의 책망으로, 때로는 징계로 예수님께서 그 발을 꺼내놓으라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비록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 앞에 그 발을 꺼내놓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죄를 꺼내놓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써,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다시금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자백하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꺼내놓고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앞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짐승을, 동물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죽였습니다. 그 짐승이 죽는 의미는 내가 죄로 인하여 이 짐승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하는 것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짐승이 제물로 바쳐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드리신 영원한 속죄 제사,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회개는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참된 회개는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끊고 나가는 것,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한 군데만 더 읽어보지요.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꺼내놓는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발 예수님 앞에 꺼내놓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러한 발과 같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아갈 때,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없애보겠다라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죄를 자복할 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21절 끝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깨끗하기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귀 쓰는 그릇.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뭘로 만들어졌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거룩해진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왜 삼아 놓으셨는가?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에 맞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릇을 왜 만드는가?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그릇의 용도는 그 안에다가 뭔가를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주인이 뭔가 귀한 것을 담아주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이 쓰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그릇의 용도대로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여서 귀 쓰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많이 담아주시는 겁니다. 깨끗한 만큼 주인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그 안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담아주시고, 문제는 깨끗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 쓰는 그릇, 깨끗한 그릇인 겁니다. 그리고 귀 쓰는 그릇이 되기만 하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어디 찬장이든 어디든 잘 준비되어 있으면 주인이 쓸 때가 됐을 때 언제든 꺼내서 귀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쓰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회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가? 나는 날마다 그래도 믿음을 쓰면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인 겁니다. 이 그릇에게 무슨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릇에게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참 자기를 막 깨끗하게 씻는 그 시간이 많이 괴로울 겁니다. 막 날카로운 수세미로 막 박박 문지르고, 매운 그 세제를 막 온몸에다가 바르고, 때로는 막 찬물에다가 담그고 뜨거운 물을 끼얹기도 하고, 이 그릇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릇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티 하나 묻어 있지 않도록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인이 더욱더 시간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버릴 그릇이다, 어차피 버릴 그릇이다라고 하면 씻을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괴롭게 그릇을 씻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힘을 들여서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연단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사람으로 여기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연단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버릴 그릇이라면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릴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놔두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버릴 그릇인데 힘들어서 씻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시간이 괴로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귀한 그릇으로 나를 삼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역시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더 반짝반짝거리게,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 알고, 그래서 마침내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것들, 이것은 나에게만 담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에만,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할 일은 깨끗한 그릇으로 잘 만들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소망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발을 꺼내놓는 것이다. 우리의 발을 꺼내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금 씻어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자백하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임 받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임 받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듯 믿음으로 저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저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마침내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 저희들 지나온 시간 돌이켜 볼 때에 지은 죄에 대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자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